우리가 시편 여러 말씀들을 살펴왔습니다. 대표적인 시편들 1편, 8편, 19편, 또 100편 이렇게 아주 유명한 구절들을 특별히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0편도 아주 유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명한 저 감리교회 창시자 설립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 목사에 관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의 회심 이야기가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청년 시기에 굉장히 열의가 있었어요. 선교회도 만들 정도로 홀리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 되는 모임을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교도소도 방문하고 환자들도 방문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굉장히 열의가 있고 거기에 모임의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열의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뉴 잉글랜드, 지금의 미국 땅이죠. 미국 땅으로 이렇게 선교도 오고 이렇게 했었지만 여전히 뭔가 이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가 런던 거리를 거닐다 주일 오전에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길을 거닐다가 작은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작은 회중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예배 인도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본인의 설교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읽었다고 해요. 서문, 책을 읽었어요. 예배 인도자가 앞에서 자기 설교도 아니고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이렇게 읽는데 그 존 웨슬리의 표현에 의하면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기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회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졌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웨슬리가 오후 예배 때 성 바울 교회라고 런던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예배 시에 그 시편 130편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시편 130편. 오늘 우리가 읽은 찬송 몇 장 찬송했습니까? 363장. 그것도 이 시편 130편 내용 그대로 옮긴 것 같죠, 그죠? 이런 류를 이제 시편 찬송이라고 부르는데 아예 그냥 그거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그냥 그 성경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아주 보수적인 교단은 토시도 안 바꾸고 그대로 불러요. 그런데 조금 이제 자유로운 교단은 약간 이제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만들어서 곡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걸 시편 찬송이라 하는데 오늘 부른 아마 363장 비슷한 그런 류였을 것 같아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왜 루터의 로마서 강의 소문을 읽는데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시편 130편을 찬송하는데 크게 감동을 받았겠는가 생각해 볼 때 둘 다 로마서나 혹은 시편 130편이나 둘 다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복음적.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이 별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식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식의 시편. 사도 바울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시편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식의 시편? 그만큼 굉장히 복음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이라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로마서도 그렇게 말하고 또 여기 시편 130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니 그 전에는 요한 웨슬레가 좀 율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감리교를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거든요.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세워서 막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감리교도들이라고 불러요. 방법주의자, 메소디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죠? 로마서, 루터의 로마서 강해와 또 시편 130편이 동일하게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시편 130편이 그래 어떤 내용이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유익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편 130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시인은 자기가 이제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뭘 부르짖는 거예요? 예? 뭐 해달라고? 예, 건져달라고, 건져달라고. 깊은 곳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지금 뭐 했어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시인이 깊은 곳에 있는가? 어디 깊은 곳에 있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깊은 곳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물 혹은 늪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1절 2절 시편 69편 1절 2절 저기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깊은 물에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비슷한 상황인 거죠. 내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물이 되었든 늪이 되었든 수렁이 되었든 내가 깊은 곳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시인의 형편과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빠졌을까? 어디? 지난밤에 중부 지방에 비가 많이 왔대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집도 많이 무너지고 사람들도 다치고 또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오송이라고 하는 그 청주 옆에 세종 옆에 그 오송이라고 하는 곳 지하차도에 이렇게 물이 찼는데 차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한 15대가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버스까지. 그래서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고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다. 그런 뉴스가 오늘 새벽까지 계속 구조하고 물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가 물속에 빠지게 되면 탈출이 어렵대요. 문이 안 열린답니다. 문이. 왜요? 수압 때문에. 수압. 밖에 수압이 물이 엄청나게 몇 톤이 그냥 쫙 이렇게 있는 거니까 문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문을 열 수가 없대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거기서 숨 쉴 공간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 뭘? 차 안으로 물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다가 한 30cm 정도까지 물이 거의 찼을 때 그때가 기회래. 기회. 어떻게? 그때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수압이 비슷해진 거죠. 그죠? 바깥에 수압하고 안에도 물이 찼으니까 수압이 비슷해졌을 때 온 힘을 다해 밀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밖에 수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일단 물로 채우지 않으면 여기 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물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물이나 깊은 곳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만나는 다양한 곤란한 일들이 또 깊은 곳이 될 수 있겠죠. 갑자기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도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이렇게 평탄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사기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직장을 잃어가지고 갑자기 장사 잘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어려움을 당해서 파산하게 되었다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도 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의 문제, 병 이런 것들이 또 깊은 곳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 정도 벌어놨으면은 좀 뭐 이제 일 안 하고 여유 있게 써도 되겠네. 이제 은퇴하고 좀 여행이나 다니고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건강검진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덜컥 이거 좀 뭐가 좀 이상한데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갑자기 깊은 수렁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죠? 그것도 깊은 수렁이죠 인생에. 그러나 여기서 시인이 말할 때 내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시인의 상황과 형편 그 깊은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이 빠져있는 깊은 곳이란 무엇인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들 죄가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 빠졌는데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야말로 인생을 가장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죄 뭐 별것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뭐 크게 다를 것 없는데 심지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죄를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갑자기 그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진리의 빛이 내 마음, 내 영혼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자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예전에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 죄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죄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갑자기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도의 회심 사건에 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추천책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무자비였어요. 무자비. 원래 이름이 무자비.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그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전도자가 준 그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았습니까? 첫 번째, 내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을 깨닫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평소에는 막 쾌활하고 재미있고 농담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고 우울해지고 침체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왜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자녀들도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너희들은 내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이 보이지 않니? 없는데요? 없어. 그 사람만 보이는 그 사람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마치 이 무거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기를 저 낭떠러지 저 지옥까지 끌고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다가 드디어 믿음의 순례의 길을 출발하게 되는데,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 앞에서 어떻게 돼요? 늪에 빠지게 돼요. 늪에. 허우적 가뜩이나 무거운데 허우적 늪에 빠지게 된다. 그런 것을 존 버년이 우리에게 글로써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상황들도 다양하겠지만 성경적으로 가만히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 천국으로 향하는 철로 역정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 그런 방식은 뭐냐 하면, 평소에는 몰랐는데 마치 사람들이 다 인터뷰하는 사람들 다 들어보면 뭐라 그러면 갑자기 물이 왔어요. 갑자기 하는데 뭐 3분도 안 돼가지고 물이 차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평소에는 아이고 유쾌하던 그 사람 죄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시인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시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왜 깊은 곳에 이 사람이 빠지게 되었는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사람들 편에서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켜 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야말로 인생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원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깊은 수렁인 거 인정합니다. 물난리도 깊은 수렁이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곤란들도 깊은 수렁이죠. 저 북한의 핵도 참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공경에 빠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죄라는 것이에요. 죄는 반드시 우리 머리 위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더 위험한 것은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이유, 여러분들 시편 130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기서 계속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빠져서 허우적 이 사람이 빠져서 건져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죄야말로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시인에게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자신을 이 깊은 죄의 수렁에서 건져 올려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유하심, 여기서 말하는 사유하심이라는 것은 용서를 말하는 용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깊은 곳에 빠져서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 소망의 빛은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 예.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용서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죠. 용서에 대한 확신. 정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나의 그 큰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나의 그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증거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뭡니까?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한 손에 매를 들고 너 잘못했다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녀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 인정했다 그러면서 막 때려요. 막 때리고 쫓아냅니까? 너도 인정했지? 그러면서 때리고 쫓아냅니까? 그런 사람도 가끔 있나 봐요. 매를 들고 인정해라, 잘못을 고백해라, 이 말은 뭡니까? 다른 한 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그래, 용서해 줄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도 어느 정도 죄를 이렇게 수긍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검사도 이렇게 좀 형량을 깎아준대요. 검사도 물론 뭐 죄에 맞는 그 형량은 치러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감안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면 형벌하고 회개하면 쫓아내고 지옥에 보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안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거든요. 예.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 예, 용서가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의 그 많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증거는 뭐 없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다른 증거 있어요. 또 다른 증거.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증거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몇 사람만 생각해 볼까요? 다윗 아시죠? 다윗. 예? 다윗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여러 가지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심각한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뭘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용서. 다윗이 용서받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대표자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큰 죄를 지었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나 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좀 오해가 크긴 하지만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의 반석이래. 반석. 교회의 반석 베드로를. 오해가 큽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가 교회의 제자들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해서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씩 회심했어요. 3,000명씩.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설교했어요. 저 베드로 같은 능력을 받으면 좋겠다.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막 대형 교회가 한 번에 그냥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은 것이죠. 용서받았어요. 큰 죄를 저질렀지만 베드로도 용서받은 것이죠. 작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의 죄가 작은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의 죄가 사소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사유하심이, 용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용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없습니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구약의 종교의 의식, 제사의 의식을 볼 때 그 모든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의 길이죠. 용서의 길. 그죠? 죄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그 제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약의 모든 이 예배 여러 요소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 예배의 중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용서받는 거, 용서. 하나님 한 주간에도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모든 기독교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제도도 신약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주려고? 그거 하면 용서해줄 용서.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이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치르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번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큰 죄인,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 가던 그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도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요? 여호와여,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용서가 있는 그분 때문에 내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죄인들이 나는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의심이 들고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사탄이 네가 무슨 너 같은 게 용서받을 수 있냐? 너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라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베푸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수렁에 빠져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핵심은 죄 용서에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예배가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이 용서야말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분이라는 사실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